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하루 가운데 또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단순한 교훈이나 정보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이 땅에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데 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듣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와 같이 이 세상에 좀처럼 드러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또한 무엇을 잘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가운데 저희들이 포함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쉼과 또한 풀을 배불리 먹으며 살아가는 그 양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양식들을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며 질병도 있고 또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도 또 공통적으로 다 있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크게, 더 감사함으로 기쁨이 그 안에 풍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그것보다 크지 않아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한 그 기도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주셔서 그 기도와 또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온전한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정말로 겸손히 순종하고 그 영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받게 하셔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로 이 시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또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네, 오늘 5장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지난 4장에서는 그 성곽을 쌓고자 할 때 외부에서 방해하고 또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4장 1절에 나오는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또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나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곽 주변에 있는 다른 이 당시가 지금 페르시아 시대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많은 다른 족속들이 예루살렘 그 성곽 주변에 다 이렇게 나름대로 다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성곽을 쌓고 다시 나라가 형성되거나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자기들의 어떤 그 불안함이나 저거를 어떻게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과 모의를 해서 그 일들을 방해하고 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4장에서는 벌써 그래도 성곽이 반절이나 이렇게 다 높이가 쌓아진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맞춰지고 다시 이제 5장에 다시 이어서 계속 그 일을 성곽을 쌓는 그 일을 해나가는 즈음에 4장에 나왔던 그 유다와 또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그쪽과 이렇게 홀레나 그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었던 그들과 이렇게 가까이 살던 유다인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소리가 저 산발랏이나 그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를 침공을 해서 아주 다 멸절시키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이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유다 족속들, 유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겁을 내고 또 그들과 서로 이렇게 어떤 인척 관계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렇게 정리하거나 잘라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계속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5장에 바로 그런 모습들이 문제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으면서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곽을 쌓고 또 서로 이렇게 교대로 방어를 하고 또 보초를 쓰고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성을 쌓는 걸 방해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방비하고 있었던 그때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이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도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다 처음에 어찌 보면은 그 야곱의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야곱의 그 자손들로 인해서
출발이 되어졌다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앞에 이삭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지만은 그 민족이 형성되는 그 시작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야곱 그 이스라엘 때 와서 되어지는 거죠.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또 자손들 그 아들들이 다 12지파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그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시작이 그 야곱의 자손들 아들들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유다 족속 그러는 것은 그 형제간들이에요. 형제간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뭐 사촌이 되거나 이렇게 계속 그런 모습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원망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는 외부의 어떤 그런 방해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5장에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갈등,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열, 또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움직임, 성들을 쌓는데 힘을 빼고 또 사기를 떨어뜨리고 열정을 떨어뜨리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내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그 강대한 제국들도 대부분은 정말로 뭐 어떤 그 마지막 전쟁의 어떤 그 지고 이기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제국이 바뀌는 그런 역사는 있지만은 그것이 있기 이전에 벌써 내부적으로 자기들 내부적 그 안에서 어떤 그 소요가 일어나거나 어떤 뭐 왕을 죽이려고 하거나 하려거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내부에서 일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그 국방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흩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다른 제국이 일어날 때 그 제국에 넘어지게 되면서 제국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도 외부의 문제도 있는가 하면은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또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지금 흉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후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성곽을 쌓는 그 사람들 안에서 서로 간의 어떤 그 빈부의 격차, 또 누가 지배를 하고 누구는 지배를 당하고 또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시킴을 당하고, 어떤 상하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여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 원성, 그런 목소리가 표출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5절까지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평민들의 그런 생활들 속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제는 양식을 얻어 먹어야 할 만큼 그런 상황이 되어진 그런 모습. 또 어떤 한 곳은 흉년이 들어서 자기의 어떤 밭이나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그렇게 그 흉년을 지내가야 하는 어떤 그런 모습. 또 한쪽에는 지금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세금을 걷잖아요. 세금을. 그래서 그 세금을 걷는데 밭이나 포도원을 팔아가지고 그 세금을 내야 될 정도로
아주 그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5절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은 여기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 얘기는 바로 같은 민족, 같은 그 같은 형제, 그 이스라엘 그 지파 가운데 한 민족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중에서 서로 사고 팔고 종이 되고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읽어보면은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뭐 민장들이나 그런 어찌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도 좀 지도자층에 속하는, 좀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그 가난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땅을 이렇게 소작을 하게 해주거나, 그렇게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이렇게 받는다든지, 또 땅을 이렇게 빌려주고 그러면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많이 이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의 압력 때문에도 고통스러운데, 같은 민족 안에서도 그런 그 돈을 빌려주고 아주 고리대금업의 어떤 그런 이자를 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고자 했을 때는 다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 생활고가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유다 족속들이 좀 특히 그런 부분이 있었던가 봐요. 그죠? 유다 족속을 향해서 이런 그 원망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를 읽어보면은 유다 족속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서 지도자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하기가 어렵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고, 또 돈을 빌리거나 생활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 이자도 엄청나게 이렇게 갚아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자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뭐 디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제 용어들이 나오면서 계속 그 이자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이렇게 해서 집을 사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좀 굉장히 좀 어렵게 되고, 처음에는 뭐 한 1,000원의 빚을 1,000원의 어떤 그 이자를 냈다면은 2배 가까이 이렇게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지금 계속 좀 그런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대출도 받은 데다가 이자는 또 늘어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페르시아의 그런 지배하에 있는 것도 서럽고 힘든데, 같은 그 민족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듣게 됩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지금 그 유다를 잡혀갔던 것을 뭐 도로 찾아왔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유다 족속들이 뭐 산발랏이나 그 주변의 어떤 영향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도로 찾아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포로로 갔었던 것을 다시 데려온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다 지금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도자급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책망하고 그런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없어요. 원래 자기 땅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그 지파마다 분배를 해준 거지 그들이 어떤 누구한테 정복을 해서 그 땅을 사거나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땅을 사거나 팔거나 경작을 하거나 그래도 나중에 다시 우리가 그 안식년이나 또 오순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나가면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파를 형성할 때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지파마다 이렇게 땅을 분할해서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시고 관리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사고 팔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고, 또 유대인들이 모세의 어떤 그런 율법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는 자기 어떤 민족끼리 돈을 꾸어주고 거기에다가 이자를 받거나 그러는 것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한 150, 60년 정도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부터 지금 여기 이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어쨌든 간에 서로 세상의 어떤 그 경제 논리나 그런 것들로 다 이렇게 바뀌어져서 같은 지파고 같은 민족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죠. 세상 문화에 그렇게 속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지게 되고 다 그렇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여기 나오는 어떤 그 귀족들이나 민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가 관리하는 그런 곳 속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어떤 부하들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그와 같은 일로 다들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 한번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레위기 23장 잠깐만요. 레위기 23장이 아닌가 본데요.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잘 못 찾겠네요. 다음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느헤미야 5장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그 자기 민족들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퇴색이 되어지고 다른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자기들 생활 속에 몸이 이렇게 몸에 배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9절, 느헤미야 5장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이 종자라는 얘기는 뭐 종들, 뭐 부리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뭐 씨나 그런 거의 종자가 아니고 나와 내 형제와 종들도 그런 표현이 더 쉽겠습니다.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자,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나와 그러잖아요. 그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종들도 똑같이 다 그렇게 생활을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일반 그 가난한 그런 서민들은 많은 그 고통들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너무 그런 그 원성들이 커지게 되었었던 거죠. 자, 10절입니다.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자, 여기 이제 100분의 1이라도 그들의 어떤 그 삶이나 그런 것들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뭐 이자라든지 다른 요구들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귀족들이나 어떤 민장들이나 그런 지도자층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그 거론하거나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맹세하고 그것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좀 확고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제사장을 불러서 맹세하게 했다, 그런 의미죠. 자, 이제 그 성곽을 쌓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지금 대회를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모여서 그런 일을 할 때에 그 모두가 다 듣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민족 지금 여기 이 현장 안에서 무슨 돈을 주고 또 이자를 받거나 또 어떤 뭐 누구네 집 누구를 돈 대신 종으로 데려가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데려다가 이렇게 맹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여기 그 옷자락을 털며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을 향해서 복을 빌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것을 복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은 그 복이 그 집으로 들어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이렇게 너의 두 손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신약의 말씀의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나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자기 산업이 다 이렇게 망하게 되는, 여기 털어버린다고 했는데 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할 때에, 거기 모였던 그 대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다 아멘하고 이렇게 그 마음에 동의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기도 끝에 그냥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런 어떤 어떤 지도자가, 모세나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그들이 아멘을 할 때는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가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도 끝에 그냥 아멘하는,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동의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그 모습 속에서는 내가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그런 그 히브리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다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같은 민족끼리 어떤 그 고리대금의 어떤 이자라든지 땅과 어떤 그런 것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주 공포하고 모두가 다 공유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런 가난한 어떤 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성곽을 쌓는 그런 일들에 다시 힘을 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앞서서 자기의 어떤 그 잘못들도 있고, 자기도 그런 것들이 다 그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당연시 되었던 것들이 자기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백성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성곽을 쌓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시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자,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 이 성곽을 쌓으러 올 때에 그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총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여기 이스라엘 땅에 오는 거죠. 누군가 어떤 권력이나 최고의 권력으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그런 증서라든지 그런 표가 있어야 지휘가 되고 통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나 기운 세다고 통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이임해 줘야 그 이임한 자의 권한이 그에게 있어서 그 통치라든지 또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바로 이 포로로 있다가 올 때에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와서 이 성곽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그 총독으로 이렇게 왔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주는 월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받지 않고
똑같이 그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성곽을 쌓는 일들을 하고자 했었던 그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총독이네 하고 이렇게 지시나 하고 뭐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권세만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성곽이 제대로 쌓여지지 않겠잖아요. 그죠? 솔선수범하고 같이 동참하고 함께 어려움이나 좋은 것이나 그런 것을 함께 할 때 그 지도자를 신뢰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그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랬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그러니까 느헤미야 있기 전에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느헤미야 앞에 있었던 그 다른 총독들은 이와 같이 했단 얘기예요. 다 양식과 포도주, 은 40세겔 그것을 다 빼앗고 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종들도 다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총독이 그렇게 하면은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했었단 얘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말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나 위엄이 우리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위엄 앞에 눌리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힘이 세다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결코 이렇게 범접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백성들을 압박하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런 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그 성벽 공사하는데 힘을 다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종자들도, 자기의 어떤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식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종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다 나는 총독의 식구고 나는 예외야, 나는 열애야, 어떤 그런 의식이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다 똑같이 성곽 쌓는 일에 오히려 자기는 함께 이렇게 동참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유다 족속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이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 느헤미야의 어떤 집, 느헤미야가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곳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어떤 내가 페르시아로부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것을 더 주시오,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니까 지위도 상당히 있었고 또 궁궐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재산이나 그런 소유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재산들을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소비하면서 이 성곽 쌓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동고동락했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이 쌓는 것 때문에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렇게 돈 주시오 하고 이렇게 청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전이나 성곽을 쌓을 때 다리오 왕 처음에 그 조서에서는 그 비용을 다 왕궁에서 이렇게 지불한다고 하는 내용이 그 문서에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렇게 요구하면은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 청구하면은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어떤 배불리려 하거나 자기 혼자 어떤 호의호식하고 따로의 어떤 그런 것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또 다시 힘을 합해서 나머지 그 성곽 쌓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역사가 잘 이루어지고 성곽이 잘 쌓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성곽을 쌓는 것은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현실적으로 그 왕이 처음에 그 약속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다 요구하거나 청구해서 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사유재산이나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투자해서 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 여기 느헤미야라 본다면은 자기의 소유한 재산, 자기의 열정, 자기의 어떤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성곽을 쌓는 일에 어떤 제한이 없는 무한의 어떤 자기의 것들을 다 들여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이것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특별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것인데 자기의 소유 전체를 다 드리고 자기의 모든 어떤 그 목적, 목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들을 위해서 다 무한히 다 내어주시는 그런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어떤 제한이나 끝이 있는 여기까지만 구원받고 그 다음은 아니라 그 구원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의 것들을 다 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대신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무한의 어떤 그 책임, 무한의 어떤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 영원하신 분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거예요. 만약에 짐승이나 사람 같으면은 어느 어떤 그 단회적이거나 어떤 그 제한적인 어떤 범위까지가 되었을 텐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그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우리들 마음에서 그것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감동으로 그 마음 가운데 되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찌 보면은 영원한 제한이 없는 무한의 어떤 그런 책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무한의 어떤 책임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마음들을 갖는다면은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또 어떤 경제력, 아니면은 나의 어떤 생명, 지식, 그러한 것들을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어떤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전체를 원하는 거예요. 전체. 우리의 온 마음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이러고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혜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주체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지명해서 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다 무언가 있다면 자기의 어떤 어려운 형편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필요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필요를 요구할 때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는 것으로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해주니까 좋네, 저거 해주니까 좋네,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았는데 건강해 주니까 좋네, 내가 뭐가 없었는데 뭐가 생기니까 좋네. 그런 것은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런 것들도 물론 좋지만은 하나님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어떤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좋아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나를 돌봐주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무슨 장난감을 사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해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철이 들면서는 그것을 해주지 않더라도 내 부모님이고 내 어머니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냥 그 마음속에서 좋아지는 거지, 그때에도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뭐 재산이라도 한몫 안 떼어주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어렸을 때 어떤 그런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로 철이 들고 그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 자체로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 그 자체가 좋아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느헤미야를 보면서 뭐 느헤미야가 길지 않지만은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면서 느헤미야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12장까지니까 거의 뭐 12주는 하겠지만은 이제 한 6, 7주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 대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건가?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느헤미야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 구원의 감사함이나 기쁨이나 그러한 것을 다시 더 크게 회복하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그 믿음의 어떤 열정이나 그런 것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배우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곽을 쌓는 것이 제가 우리의 신앙도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각각의 그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는 것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열정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온 마음을 들여서 이 일에 참여하는 이 느헤미야, 자기의 지위나 권세나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다 올인해가지고 참여해서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과 비교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모든 것, 온 마음을 들여서 또 살아가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또 책망을 듣거나 그럴 때는 감정도 상하고 또 강팍한 마음도 생기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또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때도 참으로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심령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이 영의 말씀을 통해서 선진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게 하셔서 우리도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감사함으로 다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또한 모든 열정을 다 들여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더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